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 시간으로 저를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저희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임을 고백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깨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기대하는 것은 그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것인데 그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능력을 얻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주정에도 함께하여 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찬송가 28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낙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낙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낙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32편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용이 무겁고 또 중요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32편 3절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쉬는 마음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길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시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다. 내가 내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에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이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4가지로 말씀드렸는데요. 죄를 용서함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또 죄가 가려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또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가 복 있는 자다. 또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가 복 있는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3절부터 5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죄를 고백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아픔이 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쉬는 마음으로 내 뼈가 새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무슨 내용이냐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가 힘들게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가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그 죄를 툴툴 털어버리고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다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라고 소리내어 기도하지 않고 입을 꽉 다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장군 우리 아내 밧세바를 이제 자기 집으로 데려다 이제 강간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생리가 끝나고 자기 몸이 정상적이었을 때 데려다가 이제 강간하고 같이 잠자리했는데 임신하게 되죠. 임신하게 됐을 때 이 다윗이 아이고 내가 잘못됐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 여인을 갖기 위해서 그 여인의 장군 우리아를 불러냅니다. 그리고
무슨 계략을 주죠? 너 그 밧세바와 함께 전쟁에서 고생했으니까 하루나 이틀 동안 아니면 좀 쉬었다가 가라 하는데 이 우리아가 다윗의 말을 듣지 않고 전쟁터에 갑니다. 왕이시여 지금 나의 군사들이 암몬과 싸우면서 지금 벌판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하게 집에서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왕이시여 당신이 나에게 주는 은혜는 감사하겠지만 제가 거절하고 전쟁터에 가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의 계획은 뭐냐면 자기가 임신시켰는데 자기가 임시키지 않았다고 이렇게 변명하고 숨기려다가 이제 그게 계획이 안 된 거죠.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아가 전쟁터에 가는데 이 다윗 왕이 요압을 시켜서 어떤 계략을 꾸미냐면 그 암몬을 가장 전쟁터 앞에 갖다 세워라. 그게 죽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아는 전쟁터에 죽게 되게 됩니다. 그 계략을 설마 다윗이 세웠는가 싶을 정도로 다윗은 성인이었고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죠. 우리아가 단지 전쟁에 나가서 죽었다, 전사했다. 이 얘기를 듣고 밧세바가 통곡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왜 울까요? 내가 죄를 지어서 우리 남편이 죽은 것이 아닌가. 그 생각 때문에 통곡하며 울게 되죠. 자기 인생이 참 처량한 거죠. 자, 이렇게 살고 있다가 아무 일이 없었는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갑니다. 이 선지자의 역할은 뭐요? 죄를 지은 사람에게 당신의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를 빌어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왜 어찌하여 너는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사실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왜 너 숨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을 숨겨서 하느냐? 내가 그렇게 거역하는 일을 왜 하느냐?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악하여서 밧세바를 범하는 것도 그것도 죄인데 거룩하지 못한 일에 왕이 앞장선 것도 큰 죄인데 너가 어찌하여 남편을 전쟁터에 죽게 하느냐? 엄한 심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그 벌을 내리시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너희 집안에는 언제나 칼로 죽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내가 나를 존경하지 않음을 내가 보았기 때문이다. 넌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다. 여호와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집안 사람들이 너에게 재앙을 일으킬 것이다. 내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희 아내들을 빼앗아서 너희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줄 것이다. 그 사람이 대낮에 너희 아내들과 잠자리를 할 것이다. 너는 나 몰래 밧세바와 함께 잠을 잤다. 그러니 나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이 일을 알게 할 것이다. 이 얘기합니다. 되게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보이지 않게 죄를 졌는데 하나님께서 폭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자기만 알고 있으면 돼요. 숨겨놓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하지 않겠다. 온 백성이 너가 밧세바를 강간해서 임신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아를 전쟁 때 죽게 했다는 것을 내가 공포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 집안에 칼이 끊임없이 재앙이 임하겠다. 칼로 죽는 일이 많겠다. 자, 이 다윗이 이렇게 죄를 숨기고도 고백하지 않은 결과 얼마 후 재앙이 현실되는데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죽습니다. 제가 어저께 얘기했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나에게 죄가 임하지 않고 엉뚱하게 아들이나 딸이나 손자 손녀들에게 아니면 그 이웃에게 죄가 임하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멀쩡해요. 근데 되게 무서운 건 뭐냐면 내 주변에 나로 인하여 심각한 형벌과 책망과 이런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입도 끔찍하지 않고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게 가슴 아픈 일이에요. 무척.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 이 밧세바에서 태어난 아들이 죽어요. 그다음에 이 다윗의 맏아들이 있는데 암논이 있는데 자기 누이 다말을 집으로 침실로 불러내서 그냥 강간해 버립니다. 이때 다윗의 아들이자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이것에 분노를 일으키죠. 어떻게 우리 아버지는 형님이 동생을 강간했는데 성폭행했는데 가만두실까? 근데 왕이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나가죠. 그러다가 1년 시간이 흐른 후에 압살롬이 다윗의 형제를 다 불러다 놓고 누구입니까? 그
맏아들 암논을 칼로 죽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불미가 돼서 압살롬이 도망가게 되죠. 그런데 이상한 것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윗을 칭송하는 사람보다 아들 압살롬을 칭송하는 사람이 많게 돼서 압살롬이 왕이 되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래서 아들 왕과 그 다음에 아버지 임금인 다윗이 싸움을 벌이게 되어서 비참한 일이 벌어지는데 압살롬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내 것들, 그러니까 내 아내들이 대낮에 벌거벗고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능력을 당한 일이 벌어지리라 얘기했잖아요.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압살롬이 아버지가 미워서 자기 동생이 강간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도 않은 보호부부로 인하여 다윗의 후궁들을 다 옥상에 불러다 놓고 벌거벗게 놓고 범하게 됩니다. 집안이 완전히 쑥대밭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하면서 왜 우리 주변에 이렇게 엉뚱한 일이 벌어지고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재앙이 임하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를 마음에 숨겨놓고 고백하지 않는 일과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시편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되게 가벼운 내용이고 그냥 뭐 세상 사람이 말하듯이 술 한잔하면서 시를 즐기며 좋다, 그렇지, 세상은 이렇게 아름다운 거야, 아이고 안 빈낙도하자, 유유자적하면서 물 흐른 대로 살아가자, 세상의 시와는 달리 이 시의 내용은 상당히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찔림이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뭐냐면 내가 똑같이 다윗처럼 죄를 숨기고 고백하지 않는 죄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 죄를 또 뭡니까 이제 이 다윗이 늙고 병들자 원래 이제 왕위를 계승하려면 그 왕의 허가가 있어야 되는데 윤허가 있어야 되는데 다윗이 늙고 병드니까 아도나이가 그냥 자기의 왕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집안이 풍지박살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급히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삶이 순탄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순탄한 것입니다. 순탄함이 없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고 집안이 너무 어수선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 개인의 만족과 개인의 생활이 아무렇지도 않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활한 사람이란, 흉물스러운 사람이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내색하지 않고 언제나 의인처럼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지 않습니다.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실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할 경우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주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게 되면 죄를 짓는 횟수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죽는 그날까지 죄성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만약에 그 죄성이 영원히 남아있다면 하나님 나라 가는데 방해가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게 되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종일 신음하는데 이 신음은 뭐냐면 고통이 너무 심해서 내뱉는 음성입니다. 신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불안한 것이에요, 사실요. 여러분, 이 신음이라는 의미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늘 화가 있어요. 늘 불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이 신음이라는 의미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므로 어떤 해를 끼치냐면 남들을 그렇게 괴롭힙니다. 여러분, 그런 분 보셨어요? 이유 없이 남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죄를 고백하지 않고 내뱉는 죄가 사람들을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 신음하는 사람들은 되게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둘째가 뭡니까? 입을 열지 않고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은 뼈가 새가졌다 돼 있어요. 이거 제가 언젠가 여러분 시편인가를 통해서 말씀드릴 때 몸이 그렇게 아파요. 뼈가 그렇게 아픕니다. 물론 이제 육체적인 노동이 있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뼈 빠지게 일을 해서 저녁에 뼈마디가 쑤시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실은. 왜? 인간은 로봇이 아니에요. 일하면 아프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도 하지 않아요. 무사태평이에요. 그런데 늘 인상을 찡그리면서 뼈가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다면서 애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죄를 고백하지 않는 내면의 죄들이 나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얘기라고요. 오늘 나사렛교회 목사님이 그러는데 뼈마디가 쑤시는 거 죄 때문에 그렇대. 목사의 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경청하고 들으셔야 돼요, 사실요. 여러분 이게 이 뼈가 이게 썩는다는 게 이게 참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이게 사실요. 그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그 뼈가 새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적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사실 뼈가 썩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노동 때문에 뼈가 새하여지고 썩어가는 게 아니라 내면에 갖고 있는 죄들이, 악한 영들이, 우리 뼈는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죄를 숨겨놓은 걸까? 숨겨놓은 죄들이 내 뼈를 썩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제대로 합시다. 예, 제대로 하십시오. 죄 앞에 내가 온전하다 숨기고 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윗을 통해서 너가 죄를 지었지 내가 모든 사람에게 너가 죄인의 낯을 공개할 거야. 이 단편적인 예로 뼈가 썩어서 몸이 아파서 도저히 일어나지 못하는 거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를 숨겨놓은 결과 너가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을 만천에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혹시? 되죠? 이게 사실 무겁게 받아들여야 돼요.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이었나? 저는 사실은 시편을 여러 번 읽어봤지만 깊이 묵상하면서 주석을 살펴보고 책을 읽어보고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무서운 내용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알게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이는 죄들이, 보여지는 죄들이 내 영혼을 갉아먹지 않아요. 그거는 남들로부터 욕 한번 얻어먹고 야 이놈아 왜 그렇게 했어? 거봐 그렇게 하니까 벌받지라는 말을 듣게 되면 시원합니다. 그런데 내면에 은밀하게 죄를 지면서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고 여전히 죄를 짓게 되면 뼈마디가 쑤신다는 거죠. 뼈마디가 쑤실 정도가 아니라 뼈가 썩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내 영혼을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이죠. 할 말이 많은데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두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내 가슴에 올려지게 되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 치유와 치료의 손이기 때문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따뜻한 손이 가슴 위에 얹어졌을 때 모든 신음이 다 사라질 때가 있어요. 머리에 손을 얹었는데 그렇게 지끈지끈 아프던 머리가 깨끗하게 나아질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런데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이냐면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손이 올려졌는데 너무 무겁다는 것이에요. 너무 무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플 때 어떤 사람이 손 하나 얹혀놔도 손 좀 치라고 해요. 너무 무거워서. 왜 그렇습니까? 몸이 버틸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가슴에 얹어놨는데 무거운 것은 왜 무거운 것인지 아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손이 마귀의 세력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올려놨을 때 딱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입이 말을 하잖아요. 얼마나 악독하고 고집센지 하나님의 손이 가슴에 올려놨을 때는 내 마음속에 있는 악한 영이 있는데 그 악한 영이 너를 죄를 짓게 하는데 그리고 은밀하게 알게 모르게 수없이 많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고백하지 않느냐면서 손을 얹어놨는데 인간이 얼마나 악독하냐면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입을 꽉 다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손 위에 올려놨을 때 이 악한 영들이 좀 살려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입을 열어야지 마귀가 나갈 거 아니에요. 이 내 마음속에 있는 악한 영은 몸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입을 열어 고백할 때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용서해 주셨어. 이렇게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면에 악한 영들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묵뚝하고 얼마나 고집센지 하나님의 손이 가슴을 올려놨어도 입을 열지 않습니다. 입을 열지 않아요. 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주일 성수 잘해라. 11조 해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꼭 다물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어도요, 주일날 되면 똑같이 생활하게 돼요. 이거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네,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누르는데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집을 피우면 진액이 빠지게 돼 있어요. 여름 가뭄에 땅바닥이 쩍쩍 갈라지고 식물이 빼짝 말라서 윤기 있고 아름다운 맛을 내지 않는 과일처럼 하나님께 죄를 범한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그 영혼의 신선함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늘 찡그리고 있고요. 늘 아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늘 상대방을 힘들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누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돼요. 무엇을 먹어도 맛을 못 느껴요. 그리고 어떤 재밌는 일을 당해도요, 한번 썩 쏘하고 말지 깊은 내면에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평화가 없는 거죠. 신음한다는 거, 고통 가운데 있는 거, 진정한 평안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게 되면 평안이 주어지는데 내 마음에 악한 영들로 가득 차서 죄를 고백하자는 나를 보게 되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평안이 없는 거죠. 여러분,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라는 말들을 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정서가 붕괴되었다는 것입니다. 되게 고집스럽고 되게 원망스러운 말을 하게 되고 늘 하는 것들이 못마땅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서가 붕괴돼서 그래요. 근데 정서가 붕괴된 용어와 함께 이 마음도 썩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내면의 어떤 그 정말 고통이 왜 주어지는 것일까요? 죄를 고백하지 않는 입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사실 말씀드리기에 무서운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심판을 받기 전에 내 마음에 갖고 있는 악한 영들을 토해내지 않고 죄를 그대로 묻어놓게 되면 지금처럼 아프고 지금처럼 고난이 있지만 만약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죽게 되면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의 불에서 지옥 연못에서 평생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치가 맞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죄의 해결을 받지 못한 결과 마음이 아프고 심령이 그냥 늘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은 죽어서 똑같은 그런 고난을 받는 거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지옥이 어디 있어요? 라고 하는데 죄를 고백하지 않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남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5절까지 하겠는데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인은, 이 시를 쓴 사람은 뭐가 지금 답답한 것입니까? 뭘 알게 된 것입니까? 자기가 죄를 범했는데 숨기고 고백하지 않는 일과 육체적 질병과 함께 정서적인 불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야, 이거 어떡하지? 근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아프고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그리고 남들을 되게 못살게 하고 그 다음에 남들에게 걱정 끼치는 것이 무엇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더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 모든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인가 알게 되는데 하나님께 소리내어 기도하며 고백하는 것만이 나를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죄를 고백하며 죄를 얘기하면 온천에 떠들고 다닙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플라톤이 아주 유명한 얘기하죠. 사사로운 일들을 남들에게 얘기하지 말라. 그것이 화가 된다 얘기했어요. 위대한 철학자가 그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이 얘기를 여러 번 하십니다. 사람들이 모인 상태에서 내 과거가 어땠다, 뭐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과 함께 몰래 바람 피웠다, 이 얘기 10년 지난 다음 20년 중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그게 다 나중에는 여러분 그렇게 하셨어요? 대단하시네요 하지 않고 나중에 다 그것이 비판거리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아야지 여기저기 다니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고백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으로부터 핀잔과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되어 있어요. 이 자복한다는 것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배를 깔고 하나님 나 용서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데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 30년 하면서 이 평신도들이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하면서 대성통곡하는 거 몇 번 보지 못했어요. 혹시 보이지 않는 곳에는 그런 기도를 한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회개하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죽게 되면 하나님 나라 갔을 수 있으시죠? 아멘이십니까?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아멘 나오는데 누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국 보낸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런 얘기 없어요. 입으로 고백하는데 진실된 회개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복할 수 있어야 돼요. 자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합니다. 내 죄를 아뢰겠다 얘기해요. 이전에는 죄를 숨겨놓고 말하지 않았는데 입술을 열지 않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아뢰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다 돼 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 죄악을 사하여 주셨다 돼 있죠. 자, 32절 1절에 보면 허물의 상을 받고 자신의 죄를 가려지는 복이 있다 돼 있잖아요. 이 절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는데 그 용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5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여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또 죄 용서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에게 복입니까? 죄를 용서받지 않으면 복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궁극적인 복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것인데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판정받으면 이제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이런 판정을 받게 되면 그게 무슨 복입니까? 우리 하나님께 정말 진실되게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죠. 여러분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왔는데 여러분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오늘도 죄짓지 않고 또 죄를 졌지만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입을 열어 고백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 가지 더 부탁드리면 그렇게 따지면 기도 시간은 결코 짧을 수가 없어요. 다 거짓되고 위선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진실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면서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해서 사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몸과 영혼이 아주 건강하면서 평안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내 영혼과 내 육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하시고 숨겨졌던 죄들이 하나님 고백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죄를 숨기는 일들을 만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게 됩니다. 주여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혼란 변화와 함께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강조하지만 사랑하는 아들, 딸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이 가는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저희 영혼이 아픈 분이 있습니다. 육체가 아픈 분이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 아프면 하나님의 치유가 있을 것인데 죄를 고백하지 않고 아픈 것들은 하나님 그들의 입에서 죄를 고백할 때만이 건강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역사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진정한 평화와 안식이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오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